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신앙적 성숙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책 제목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두 권의 편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며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음행에 관련되어 편지를 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문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비하여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초대교회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적어도 18개월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에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마침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막 제조하는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집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의하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3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중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의하면 어느 날 상업에 종사하는 글로에라는 여인의 식솔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이슈에 대한 분쟁을 비롯하여 발생하게 된 여러 문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더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의 문안 인사도 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자신의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두 가지 이유로 기록하게 되었지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말한 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근로에 속한 일꾼으로부터 전달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문제들이란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이었으며, 또한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근친 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고린도 지역에 편만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5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인적 행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바울이 받고 난 후 거기에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제는 먼저는 혼인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질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 생기는 방종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8장부터 10장에서 다루고 있고, 공공기도 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과 무질서한 성만찬,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활동 등에 관한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에 관한 문제는 11장부터 14장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되게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5장에서 다루며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이교와 투쟁하는 기독교 신앙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와 사회의 교리와 관계, 예배와 관련된 제반의 원리들, 성만찬의 본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원리와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린도전서는 예배 행위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 은사와 교회를 위한 각종 은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를 밝혀줌으로써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위한 매우 소중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제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저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